불안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표대대사 생명과 보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말씀만 따르고자 합니다.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며 나의 힘과 능력, 나를 지키는 것임을 됨을 알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더 알며 그 사랑 전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1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앞서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이제 언약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지 않고 가나안에 보내주실 수도 있었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진정한 복도,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왔어. 이게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히려 복보다는 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는 신앙에 진정한 의미의 복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제코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과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35장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을 모았어요. 가장 먼저 전한 것이 오늘 안식일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뭐가 우선인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이해하면서 이 안식일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일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진행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앞서서 이런 신앙의 위협이 빠지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한번 짚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나는 준수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더 추가되어진 게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생활에 너무나 유용한 일이죠. 요리할 때 쓸 수도 있고 추위를 쫓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면은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합리성보다 순종이 앞서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형식적인 일을 하지만 제일 원리로 지키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잖아요. 일이라고. 재밌긴 하지만 아무튼 모든 날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날 교회 사역에서도 형식과 외식에 우리가 치중하여서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교제와 심을 누려야 하는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예배 후에도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합리적인 계산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들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율법에 눌릴 필요는 없지, 계명에 눌릴 필요는 없지만 이 교제라는 의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먼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합리성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정체성이 되고 창조 원리고 복이 세팅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재창조의 날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이제 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과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 주의 성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4절에서 9절 내용은 뭐 이제 앞서 언급했던 성막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막 헌물할 것을 요청했는데 바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바치십시오 했는데 이거는 강요가 아닌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과 그 물건을 무엇을 만들지를 투명성을 밝혔던 것을 볼 수 있고 10절에서 19절은 이어서 성막과 기구와 에봇을 제작할 기술자들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9절까지인데 21절, 2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사람들은 앞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의 일을 아무래도 만회하고자 한 건지 적극적으로 헌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헌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진리를 따지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이나 오늘날 우리 삶이나 사람은 어떤 상황 또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헌물했지만 얼마나 이 일이 기쁨이 넘치는지를 뭐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뭔가 전달되고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복된 것을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지 썩지 않듯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주는 자들이 행복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상단에 축복이 있고 하단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은 하나님께 받는 상단의 축복으로 기뻐하지만 그러나 이제 흘려보내는 하단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5절 말씀인데 30절, 31절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아멘. 이미 앞서 하나님이 언급하셨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세우십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의 몫이 아닌 거죠. 그 기술에 은사가 있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양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성도는 교회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사역이 너무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목양은 기본에 교회 운영까지 담당하고 있고 뭐 전체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했을 때 성도들은 마치 소비자가 된 것처럼 목회자들은 판매자고 성도들은 소비자가 된 것처럼 해서 이 현대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로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이제 대형화된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목회자의 의도를 따라서 목양을 하고 움직이려면은 어떻겠습니까? 막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다 이렇게 이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담을 시키죠. 이렇게 그걸 관리해줄 직원이 어떻게 보면은 목양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목양을 따라줄 직원이 필요했어요.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급 사역자, 그러니까 부교역자라는 개념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이 사역을 어떻게 보면은 빼앗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폄하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도 훈련받고 많은 은혜를
깨우쳤던 것이 결코 비난한 건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던 평신도를 깨운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제가 수료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깨어야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이고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형화가 되면서 만들어진 이런 현실들인데 목회자와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고 성도들이 사역자가 돼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지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직업적인 사역자들,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의 그런 목회 철학과 의도대로 뭔가 해내기 위해서 사역적인 훈련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 통과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을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이 오늘날 넘쳐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도 만드는 것은 좋다라고 하지만은 자기 교회 등록 성도를 만드는 데에도 뭐 의도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위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교회. 교회인데 막 컨셉이 있는 교회. 마치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듯한 이런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막 많잖아요. 이제 교회 쇼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전략에 또 소비자가 되어지고 막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인데 저는 우리 처음 교회는 가능하면은 직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주님의 사역자로 자라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겸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능력이 있어서 사실 직분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나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갑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법입니다. 보호와 복을 주시는 또 복을 지켜나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이든 이런 율법들이 어떻게 보면 당장 어긴다고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지지만 그러나 포도원에 꽃이 떨어지면 그러나 결실의 계절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지치 못하는 그런 원리들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지경을 넘어가며 결핍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을 놓이게 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탕자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경영하는 삶으로 그 아버지의 품을 누리는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받고 누리는 기쁨도 주시되 또 하나님께 드리며 또 흘려보낼 줄 아는 성도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 이제 나도 돕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사역을 감당케 하옵시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마땅한 직분과 사역의 자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여 기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